목사님이 저를 연구를 참 많이 하셨네요. 별거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익산이 아니고 김제. 조금 그건 혼돈하실 것 같아. 익산이 옛날에 애인이 있었나 봐요. 그러지 않고서 왜 익산을 거기다 느닷없이 익산을 얘기했을까? 하여튼 좋은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되 하나님을 만날 자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위로받을 자 위로받고 변화될 자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다듬어질 자 다듬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치료받을 자 치료받고 응답될 자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서 찬양 인도팀에서 예수가 좋다고를 불렀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제가 우연하게 유튜브를 쭉 지나가다가 예수가 좋다고를 검색을 했는데 한 화면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제 저작권을 관리하는 데다가 전화했습니다. 구글에 전화해서 소식을 보내서 저 영상 지우라고 그래요. 그 영상을 저작권 담당하는 데서 구글에 통보를 해서 영상을 지웠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저한테 그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영상을 내렸냐?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내가 아니 작곡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내리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그따위로 만들어갖고 영상을 올리면 되겠느냐? 그 영상이 뭐냐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이단 목사가 하얀색 옷을 입고 다 서서 성도들이 막 난 목사님 좋다고 하고 막 부르는데 이 양반 막 흥에 취해서 자기 좋다니까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는데 이건 가관이야. 제가 언제 사람 좋다고 거기다 가사를 썼나? 왜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서 나는 우리 목사님 좋다고. 그분이 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내렸습니다. 예수가 좋다고는 왜 필요한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사람, 믿다가 시험는 사람이 당신은 예수가 왜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 다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같은 종교 안에 포함시키지만 엄격히 말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불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상이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죠. 이 땅에 보여지는 그 많은 종교들, 일본에 가면 800만 개가 있다는 종교, 신이 800만 개야. 하다못해 그냥 눈에 보이는 돌, 아니면 생물, 아니면 움직이는 동물, 뭐든지 다 그걸 신으로 섬겨요. 그들은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여겨요. 그 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자녀들이 잘 크는 거.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와 대동소이합니다. 모두가 다 같은 기도해요. 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나 타 종교 사람이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예배하는 거나 우리가 찬양하는 거나 그들이 신을 놓고 찬양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하는 기도와 예배가 그들과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라고 말할 때 모세는 마음이 동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어떻게 가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그 백성을 인도했느냐 말이에요. 하도 하나님이 설득시키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 이 우주 만물에 스스로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겁박할 이유도, 협박할 이유도,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안 하면 나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나를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그 음성에,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갈아탑니다. 이 신이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신으로 옮겨갑니다. 그 신이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신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게, 여기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것만이 생명이 아닙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예비하는 그 하나님으로서만, 우리가 예비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인 되신 예수님, 성령님,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믿어도 안 되고 그들처럼 기도해도 안 되고 그들처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가 좋은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안에는 바로 그 복음이 들어있는 찬양이에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가 왜 좋은지를 내가 한번 고백을 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우신 진짜 무거우신 진짜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너무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 박수 박수.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할렐루야 외쳐보세요. 할렐루야.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큰 소리로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 좋으시면 박수. 저쪽에 계신 우리 찬양 인도자 있죠? 요거 좀 조금만 저한테 돌려놓으세요. 모니터를. 예, 저한테 조금 돌려요. 오케이, 됐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앞서 그랬지요. 스스로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라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한 겁니다.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다 만들어진 것, 그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소중한 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개척교회가 시작될 때 세 가정이 시작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집사님 부부, 두 가정, 그리고 목사님 가정. 그렇게 해서 10주년이 지날 때 제가 10주년 기념 예배에 강사로 갔습니다. 저를 기차역에서 교회까지 안내한 분이 바로 그 개척 멤버였고 그 교회 안수집사였습니다. 이제 장로로 세워질 분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 개척할 때 함께 했던 그 두 분 집사님이 다 안수집사인데 한 분이 교회를 안 오셨어요. 10주년 예배인데 이 특별한 날에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왜 그분이 안 왔는지를 같이 개척을 했던 친구인 이분이 알려줍니다. 제가 그 교회 가기 한 달 반 전에 그 교회에 오지 않은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답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수술 불가입니다. 항암 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길게 살면 6개월, 짧게 살면 4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날부터 이분은 교회의 발길을 끌었답니다. 기도가 멈췄고 예배가 멈췄고 찬양이 멈출 거예요. 수 예배, 금요 예배, 때로는 새벽 기도, 주일에는 어김없이 그분이 쭉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분에게 온 예측한 적이 없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폐암 말기를 40대 중반에 이 선고를 받고 난 후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동안에 무엇을 대가를 구하고 어떤 보상을 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그런 병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은 내가 믿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으로 자기는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40대 중반에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애들은 둘이나 있고 자기는 가장으로서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이 가장이 이제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가짜였는가? 이 하나의 문장으로 결론을 내봅니다. 고난은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증명해 보라고. 이 증명이 중요합니다.
고난은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게 거짓인가 진실인가를 증명해 보라고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좋은 겁니다. 선물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선물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누가 그걸 선물로 받고 싶겠어요? 누가 그걸 기뻐하고 누가 그걸 감격하겠어요?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버린 거예요. 아무리 김석균이가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간증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해서 너 병을 치료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오라고, 당일도 그분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음에도 아무 말 없이, 어떤 대화도 없이 전화를 끊고 그분은 오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그리고 다윗은 내 의지가 아닌 상대방,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형제들이든 왕이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난의 현장, 광야로 내몰렸고 정말 고통스럽고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상황을 만났을 때 그는 그 형제들과 다시 관계를 풀어갈 때 어떻게 했나요? 그는 이걸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주권을 하나님께 옮겨드리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증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증명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증명의 시대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것을 증명하려고 최고급 차에, 좋은 집에, 최고급 명품, 다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내가 누군지를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런 걸 증명해내지 못하지만 과연 믿음은 어떻게 증명해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이라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해냅니다. 이게 증명이에요. 바울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증명해냈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분을 진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들은 순교로서 믿음을 증명해낸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넘어와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 경인이와 경신이, 동인이와 동신이, 그 두 아들이 한순간에 한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20살이 다 된 그 아이들을 동시에 잃고 난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고 황망할까요? 근데 그는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에게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신학교까지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직접 믿음으로 보여준,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최형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작곡자입니다. 낮에처럼 밤엔 날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일어나 걸어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줄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 많은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6년 동안 그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6년을 사는 그 고통의 시간도 보냈고, 2008년 그의 딸 16살 된 노아라는 딸이 뇌종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앞세우고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런데 그는 그 딸을 하나님 품으로 옮겨드린 후에 그가 펴내는 해와 달지라는 잡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놨습니다. 제가 그걸 카피해 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16년을 행복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맡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그분이 쓴 가사의 그 글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내 딸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글로써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그가 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는 이 가사를 딸을 하나님 품으로 옮겨드리기 전에도 이 찬양을 불렀고, 딸이 하나님 품에 가고 난 이후에도 그는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찬양이 내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찬양으로 믿음을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있는 이 찬양, 오 신실하신 주, 최영덕 작사 작곡의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고난으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잘해도 고난 한 번에 시험에 들어서 기도가 끊기는 사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다가도 어떤 시험 한 번 들어서 성경 읽기를 덮어버린 사람, 우리 주변에 정말 고난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 중에 이런 고난도 있을까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지요. 아니야, 내가 보기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요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무슨 뜻일까요? 온전하다는 말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야. 어느 누구보다도 흠이 없는 사람. 정직하다는 말은 겉과 속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는 고난을 당할 때나 고난 당하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많이 가졌을 때나 적게 가졌을 때나 똑같은 사람이야.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야. 이게 정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사탄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거지, 그의 소유를 다 뺏어가 보십시오. 한순간에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욥의 고난은 고난치고는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한 집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많은 재산,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결이 500쌍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습니다. 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시련이 더 옵니다. 머리들 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아무리 기와장으로 긁어도 이 가려움이 가시지가 않아. 이 고통이 가시지가 않아. 이런 참혹한 상황을 만나고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한다면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많던 것, 그 좋은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는 어떤 믿음을 증명해냈을까요? 그게 그 유명한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모든 것을 가져간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내 것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잠시 빌려 쓰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치 않아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에 비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한 줄로 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 13장 15절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마지막 남은 생명, 내 생명까지 하나님이 가져갈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내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은 신뢰할 수 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은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주께서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를
신뢰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사곡 제목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에는 무슨 가사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뜻보다 더 크게 이전보다 창대하게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 사랑은 변함이 없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나는 믿네. 희망이 안 보이는 벼랑 끝일지라도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뜻보다 더 크게 이전보다 창대하게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네. 고난이 깊어지고 근심이 쌓여갈 때 나는 기쁨으로 찬양하리라. 주를 찾는 자들을 한결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희망이 안 보이는 벼랑 끝일지라도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벼랑 끝일지라도 같이 합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주를 찾는 자들을 한결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주를 찾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찾아가는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서 지금도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할 것들, 행복하게 할 것들이 가득 머리에 차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어떤 것이 나를 오늘도 기쁘게 할까?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시편 4편 7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둔 기쁨은 새 포도주와 그리고 세상의 많은 곡식들을 하나님이 거두어드리게 해서 얻은 그 소유보다도 더 크다, 더 많다, 그런 고백을 다윗은 합니다. 그 풍성함과 그 기쁨과 그 감동은 어느 곳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를 찾는 자들에게서만 얻을 수고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예배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30대, 40대를 잠 4시간, 5시간 자면서 살았습니다. 앞서 목사님 소개한 대로 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고등학교는 아침 수업이 보통 7시에서 7시 10분 사이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7시 10분에 시작하기도 하고 7시 20분에 첫 보충 수업이 시작하기도 하고 7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국어 과목이니까 항상 보충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산에 살았으니까 집에서 버스를 2번 타고 갈아타고 학교까지 6시 50분 이전에 오려면 보통 아침 5시에 기상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온 시간이 밤 12시 아니면 새벽 1시, 빨라도 밤 11시에 들어왔는데 왜? 찬양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직장일이 끝나면 기타를 메고 현장에 가서 집회 인도하고 집에 들어오면 밤 11시, 밤 12시, 새벽 1시입니다. 몇 시간 자고 다시 출근해요. 지방에 내려가면 부산에 내려간다면 밤 11시 반에 새마을로 기차를 타고 영등포역에 떨어지면 새벽 4시 반입니다. 그러면 목욕탕에 가서 씻고 출근합니다. 방학 때문에 기타 메고 외국에 나가서 한 달씩 사역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제가 미친놈이고 가정에 가면 아내가 미쳤다고 그러고 우리 친가에 가면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가 너 미쳤냐고 그러고 형님 집에 가면 형님이 야 너 미쳤냐 그만 좀 해라. 친구를 만나도 직장에 가도 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미쳐서 40대, 30대, 50대 살았으면 하나님이 제게 좀 예외시킬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면제죄 해주는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픈 건 면제, 안 되는 건 면제, 어렵고 힘든 거 다 면제해 줘야 되잖아요. 남들은 약 5개 먹을 때 저는 안 먹어야 되고 남들은 큰 어려움 당할 때 저는 절대 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 3년 전에 암수술 받았습니다. 살아오는 날 동안에 태어나서부터 살아오는 날 동안에 참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2016년 9월 4일 제 손녀가 태어난 날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념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들만 둘을 낳았고 큰아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드디어 손녀딸을 보았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손녀가 태어난 후에 제가 하나의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손녀를 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마라. 장로님 손녀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냥 웃기만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답이 안 봤다면 인생을 말할 수 없어요. 이야 진짜 이쁩니다. 그런데 그 손녀가 9월 4일 날 태어났고 저는 사역이 현장에 있었고 전화로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고 산모는 어떤지 상태를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아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산모는 건강하게 순사를 했고 그리고 자연분만했고 지금도 상태가 아주 좋고 좋잖아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아이가 임신해서부터 우리는 다 친정 식구도 시댁 식구도 다 기도해서 그리고 우리 며느리 믿음 좋은 며느리가 기도해서 그 아이 낳았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아이는
강남 세브란스 중환자실로 옮겨갑니다. 일산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 밤 지나고 그 다음날부터 문제가 생겨서 바로 조치한 것이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이고 4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고 그 45일 동안에 치료비가 1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병이기에? 사람의 귀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엄마 젖 먹다가 갑자기 귀가 뿅 하고 나오는 애는 없습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 다 만들어져 나와요. 손가락, 발가락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미 온전하게 다 만들어져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인이에요. 우리 손자딸은 음식을 먹으니까 토하는데 토하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서 이제 중환자실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3일 후에 의사는 드디어 이 아이를 수술을 하는데 개복을 합니다. 태어난 지 4일밖에 안 된 애를 개복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싹 들춰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병이냐면 거대결장이라는 병입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돼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곳이 소장입니다. 소장은 어른이 되면 길이가 5m에서 6m 정도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소장이 하는 일은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소장이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면서 이 안에 소장 안에 들어있는 신경절 세포가 움직일 때마다 이 안에는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과정이 끝나면 대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수분 빼내고 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서 소화된 것이 이 소장으로 내려가서 세포들이 움직이는데 개복을 해서 열어보니까 위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3분의 1 부분까지는 세포가 다 갖춰져 있는데 이게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 부분부터 그 뒤 3분의 2까지 대장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세포가 드문드문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조금 더 있고 어떤 데는 덜 있고 의사가 촘촘하게 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건 도대체 이대로 놔두면 이 아이가 일찍 죽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아이니까 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3분의 1 부분 세포가 다 갖춰진 부분을 가위로 싹둑 잘라서 3분의 2 부분을 그냥 뱃속에 놔두고 이걸 이쪽으로 구멍을 내서 여기로 끄집어내고 인공 항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으면 위를 통과해서 이 짧은 이 기관을 통과해서 휙 나와버립니다.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 부분에 뱃속에 남겨져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약품으로도 어떻게 이 신경절 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약 먹는다고 세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디서 떼다가 이식해서 거기다 넣을 수도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안 만들어져 나왔는데 엄마 뱃속에 나온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정상인으로 사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이가 5,000명 또는 10,000명에 한 명씩 한 해에 태어난다고 그래요. 꽤 많이 태어납니다. 우리 손녀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상태의 거대 결장병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는 말합니다. 우리가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중환자실에서 이 아이가 죽지 않게만 어떻게든 한번 키워보겠습니다만 이후에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다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제 아내와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 내외 우리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친정 식구들까지 제 지인들까지 모두 다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와 아내는 이 찬양 안에 들어있는 가사대로 하나님께 엄청 눈물로 기도했어요. 요즘 애들 많이 낳지 않잖아요. 이 아이마저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이 가사 안에 우리가 원했던 기도했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이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방이 막혀도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땅에서는 해답이 없어도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 하늘 아버지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같이 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45일이 가까워졌을 때 주치의가 우리 아들 레위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일반실로 내려가서
부모가 이 아이를 돌보다가 퇴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실로 내려와서 중환자실에서 이 아이를 돌보던 간호사가 우리 아들 내외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한 주 동안 훈련을 시키셔서 그때 제가 병원에 처음으로 가서 그 아이를 봤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아들 내외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처음으로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제대로 좀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지, 이렇게 장애를 갖고 나오게 해주셔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 주 동안 이 아이를 병실에서 우리 아들 내외와 가족들이 다 들러붙어서 키우는데 이런 답을 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나? 누가 키우나? 한 주 동안에 우리는 다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의사는 한 주 후에 우리 아들 내외에게 퇴원을 명령했습니다. 월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병원에 오십시오. 한 주간 동안에 가정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병원에 올 일이 없습니다. 와도 해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키우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애가 많이 버틸 겁니다. 애가 많이 울 겁니다. 힘들게 해도 버티고 싸워내고 이겨내고 견뎌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병이 그렇게 부모를 힘들게 하는 병입니다. 월요일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그 아이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45일 자란 애가 바뀐 환경에서 많이 보채다가 그 밤을 어떻게 밤을 샜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1시간 울다가 말겠지, 3시간 울다가 말겠지, 5시간 울다가 말겠지, 10시간 울다가 말겠지, 20시간을 계속 웁니다. 우는 중간에 아이가 그만 실실을 해. 울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아이를 번갈아 가면서 애를 흔들어야 돼. 조금이라도 덜게 울게 하려면. 아니, 1시간도 아니고 10시간도 아니고 20시간을 어떻게 가족이 돌아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냐고. 그게 새벽 3시야. 20시간 되는 시간이 새벽 3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얘가 미쳤나 봐. 미치지 않고 왜 이렇게 우래? 어떻게 이 아이를 돌봐? 이게 우리 아들 내외가 겪은 고난입니다. 새벽 3시가 되니까 방법이 없어서 의사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차를 몰고 강남 세브란스까지는 너무 멀으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런 병을 돌보는 의사가 출근을 했고, 그 의사는 20시간 이 아이가 어젯밤에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아이가 어디가 많이 불편해서 우는 거니까 이제부터 검사를 해봅시다 하고 이틀 검사 후에 내린 결론은 다시 개복을 합시다. 다시 열어야 돼. 원인이 뭔지 다시 열어봐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방법이 없어. 약도 없지. 그렇다고 치료 방법, 수술해서 되는 거라면 내가 1억이 아니라 어서 집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보겠는데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들 내외의 사인을 받고 수술실에 들어간 우리 손녀, 몇 시간 후에 의사가 나와서 왜 이 아이가 20시간을 울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의사는 말을 했습니다. 꼼꼼하게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같은 병원이니까 차트를 다 넘겨받아서 꼼꼼하게 차트를 검색을 다 했고,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열고 안을 들다 보니 말 그대로 3분의 1 부분이 잘려져 있었고, 그게 여기 지금 장루로, 인공항문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럼 3분의 2 부분을 어떻게 됐나 하고 자세하게 쭉 보니까 거기에 의사가 수술할 때, 그 전번 의사가 수술할 때 그 안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쫙 다 메모를 해뒀는데, 그 메모한 것을 보면서 쫙 보니까
3분의 2의 세포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다 세포가 갖춰져 있는 거야. 의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줬습니다. 이 아이가 20시간 운 이유는 지금 내 몸에 세포가 다 갖춰져 있고 잘라진 부분을 연결해서 음식물 먹으면 항문으로 변이 나오면 되는데 지금 잘라놓고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불편하니까 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데려가서 내 몸을 보여서 수술해서 연결해달라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1시간 울면 병원에 의사는 말하기를 이런 아이들은 보통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세포가 채워진 애도 있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애도 많고 이것이 다 갖춰지는 일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있을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신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의사는 결론을 내렸고, 이제 50일밖에 안 된 애가 세포가 완전히 갖춰지는 일은 100%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의사는 알기에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가 20시간 운 이유는 세포가 갖춰져 있으니까 얼른 가서 병원 가서 수술해서 온전한 몸으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들이 이런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역경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사인을 그냥 지나치고는 안 돼요. 더 버리라면 더 버리면 되는 것이고, 돌아서라면 돌아서면 되는 것이고,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는데 고난 중에도 고집 부리고 왜 가냐고, 절망 중에도 왜 그렇게 또 내려놓는 걸 못 내려놓고 고집을 피우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20시간 오니까 방법이 없이 그냥 직진한 안 거예요. 가자.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하나님이 했다는 사인은 또 있습니다. 의사는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대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첫째, 이 아이는 그동안에 우유를 먹으면 바로 옆으로 나갔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관이 넓어져 있지만 3분의 2 부분은 관이 좁아서 병목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 토하고 이러니까 음식물을 조금만 주십시오. 두 번째, 지금 쓰지 않은 이 3분의 2 부분에 음식물이 거쳐갈 때 한 달가량 설사를 할 겁니다. 따라서 이 아이가 기저귀를 25개에서 30개 가까이를 늘 하루에 그렇게 용을 사용할 거니까 충분하게 기저귀를 확보해 놓고 항문을 항상 헐지 않도록 잘 보살피십시오. 기저귀를 잘 교체해 주십시오. 그게 의사가 준 주의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리 음식물을 많이 먹어도 토하지를 않아요. 이 아이는 그날부터 퇴원해서 음식물을 먹고 한 번도 설사한 적이 없이 황금변을 두어 의사가 하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아이는 기저귀가 25개, 30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50일이 지난 아이가 사용하는 만큼만 평균적인 기저귀만 사용을 했고, 그 아이는 그 이후에 한 번도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장에 탈이 나서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아주 보통 아이보다도 키가 한 뼘 정도, 머리 하나 정도가 더 있을 만큼 키가 크고, 얼굴 예쁘기는 거의 미스 월드에서 조금 낮춰서, 왜? 여기 흉터가 2군데 개복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스 월드에서 낮춰서 미스 코리아로 확정을 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제가 목사님에게만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띄우면 어느 감독이 아역배우로 나오라고 할까 봐서 상제했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의사도 할 수 없고 약품도 할 수 없을 때 병원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손은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역경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니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 능력의 손, 그 오른손이 그리고 쉼 없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그 손이 거기서 쉼 없이 일하십니다. 우리 손녀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내 목에다 권총을 들이대고 아니야 그건 그냥 나은 거라고 그렇게 시인하면 살려줄게 해도 저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간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손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작곡한 곡이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입니다. 이 손녀딸 때문에 만든 곡입니다. 이 곡 안에는 하나님의 손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손인지 그 손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손입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같이요.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아멘. 그 손이 나를 만져주시네. 그 손이 나를 안아주시네. 그 손이 나를 보호하시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치유됨이 은혜라. 그 손에 회복됨이 은혜라. 그 손에 살아남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속에 쉼없이 일하셨다고 여기시면 아멘. 앞으로도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후렴 9절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함께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 함께, 그 인맥과 함께, 어떤 사람은 권력과 함께, 내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기고 견딜 수 있다. 이것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 주님의 그 긍휼의 손, 주님의 그 사랑의 손, 주님의 그 은혜의 손에 붙잡혀 우리가 도움을 받고 가는 그 손, 그 길, 그 길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 곡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이미 죽어서 끝났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7 부족을 내쫓고 거기에 자리를 잡아 살게 해야 하는 중차된 임무를 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 능히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와 함께 지금까지 함께 해온 그 하나님이, 모세는 죽었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갈 그 길을 내가 열어갈 거야. 너를 인도해 가며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원래 꿈꾸고 계획했던 일을 이뤄갈 거야.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함께 가는 것이 돈이 나를 그렇게 함께 가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지켜줄 줄 알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버릴 것이 너무 많고 내려놓고 포기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것들을 삶에서 적용하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자, 제가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이 바로 그 곡입니다. 그 불후의 명곡이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97년에 작곡했고 외환위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곡인지 모릅니다. 자, 1절은 작곡자가 직접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듣기 흔하지 않습니다. 이제 2절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면 아멘. 자, 2절은 그 믿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해보십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손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내라고 박수 쳐주세요. 네. 고난은 면제된 사람이 없어요. 저같이 미친 삶을 살아도 그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세요? 지금 인생이 잘 풀려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하신 분들은 여기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프고 힘들면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믿노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걸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부를 곡도 그런 곡입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내가 절망하고 절규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만든 곡이에요.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같이 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 고백할 말은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 예배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같이 하겠습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도 찬잔하게 하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나는 다시 한번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아멘. 저는 확실히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저를 이렇게 인도해내지 않으셨으면 제가 죽었거나 폐인이 됐거나 아니면 지금쯤 아마 가장 잘못 산 사람 중에 하나가 됐을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5살 때 옆집 형 옆집 누나가 저를 안고 업고,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고 얕은데 낮은 산을 건너서 30분 정도 가야 거기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까지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교사예요. 저는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지 저는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글을 모르고 어머니도 글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제가 전북 김제가 고향인 것은 아버지 고향이 거기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몸집은 크셔서 키가 크셨어요. 그분이 유일하게 가족들을 먹여 살려내니까 아들 둘, 딸 넷을 낳았는데 아들, 딸을 먼저 둘을 낳아놓고 살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가 하신 일은 김제는 평야지대잖아요. 거기 어느 부잣집에 머슴을 살러 가시면서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가서 거기에 둥지를 튼 것이 우리가 거기 살게 된 이유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못 배웠으면 누님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누님 3분, 위로 누님 3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글을 모르셔요. 막내 누님이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예요. 엄청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요. 아버지 나이 51살, 어머니 나이 43살에 제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 나이 9살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제 나이 1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참 자라고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는 부모가 없었어요. 아니 부모가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작품이지 저는 어떻게 자랑할 것이 제 삶 속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한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곡을 이제 부를 텐데 이 곡을 부르기 전에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하나님 만난 이유가 뭐가 다른 것인가? 제가 가진 은사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예요. 아마도 그것이 인생에 잘 꽃피웠으면 집에 부자였고 논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좀 여건이 됐으면 음반 몇 개 내고 그러다가 가수가 돼서 아니면 유명한 가수가 되든 아니면 집안 말아먹는 가수가 되든 그러다가 어느 날 유명한 가수가 돼서 그냥 흥청망청 인생을 잘못 살다가 지금 폐인이 됐든지 죽었든지 아니면 어떻게 살든지 답이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 아마 세상 노래를 많이 만들고 아마 세상에서 많이 알아주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불러내 제 은사에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지금 가는 이 길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돌아온 탕자, 그 다음에 금보다도 귀하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믿으세요, 알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아니면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것도 아니면 주님의 쓴자를 맛보지 않으면, 아니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이 수많은 곡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많은 곡들, 그 중에도 해같이 빛나리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곡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곡들을 만든 사람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어렵게 살릴까 힘들게 살릴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돈에 집착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자유하든지.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10이면 9이고, 가난에 받기 때문에 많이 가져도 자유한 사람이 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그 묶이는 것에서, 집착은 묶이는 거거든요. 그 묶이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120년 만들어졌어요. 노아의 방주가 120년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너무너무 흉악하고 큰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은 이들을 다 싹 죽여버릴 결심을 하셔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고 모든 설계를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120년 동안 만들어 드디어 하나님은 40일 동안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모든 천지가 다 물에 덮이는 홍수를 맞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 아내와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 8명이 그 방주 안에 있습니다. 동물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동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에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 왜 두 가지를 빼놓으셨을까? 아니, 잊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을까? 노아의 방주에 두 가지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말 그대로 배입니다.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배입니다. 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방향키. 배에 방향키가 없으면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방향을 잡아야 가죠. 배가 서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면 틀어서 가야지요. 방향키를 만들려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를 안 하셨어요. 두 번째, 동력장치. 다시 말하면 배에다가 노라도 만들어야지. 아니, 노를 저을 노비라도 좀 배 안에 집어 넣어서 노를 저어서 목적지까지 가게끔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노를 만들려고 안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스크루, 즉 동력장치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 시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망해버리고 하고 다 쓸어버리고 다 죽게 하고 난 뒤에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노아의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고집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의 인생의 방향키를 나에게 다오. 네가 핸들링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네 인생을 네가 계획 세워 살지 말고, 내가 너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너를 인도해 가고 내가 너를 지켜갈 테니까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나에게 집중시키고 네 방향키를 나에게 다오. 내가 너 인도해 갈게.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을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고집스럽게 놓지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최대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최대의 적은 바로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욕망이에요. 그게 왜 생겨요? 그것이 나의 힘이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을 하나님은 빼라고 말합니다. 너의 힘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의 힘이야. 마치 시편 18편과 시편 144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힘을 다 빼야 돼요. 권력도 내 힘이 될 수 없고, 인맥도 내 힘이 될 수 없고, 어떤 지식도 내 힘이 될 수 없어요. 그거 다 내려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 세상을 사는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바로 이걸 얻는 거예요.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이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것을 교정받고, 그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 포기할 것, 돌아설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게 광야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수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기에 내가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남은 인생은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편에 말하는 대로 복 받은 삶이 아니라 복 있는 삶인 거예요. 복을 받으면 뭐예요? 야, 하나님을 못 만나면 복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가사는 이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라. 코로나 이후에 진짜와 가짜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진짜가 가짜인지가 분명하게 구별이 됐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냥 이렇게 예배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순간 한순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그게 삶의 집중이에요. 예배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공간이 다 예배의 장소이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 예배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장소가 예배의 장소예요. 문제는 이렇게 공예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함께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은혜, 공동체가 함께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져서 세상으로 파송됐을 때 그 힘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하는 것이 이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공예배에 더 많이, 모든 예배 할 수만 있어서 이렇게 바쁘게 사는 저도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없이 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기에 새벽마다 가서 오늘 하루 살아갈 그 하루의 양분을 공급받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펼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천국 가서 잘 살다 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납니다. 죽음의 문제가 제일 두려운 문제예요. 그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미 죽음의 문제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이미 육체가 죽는 것이지,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리고 내가 그분과 더불어 내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육체가 죽는데 나는 이미 천국을 살다 그냥 공간적으로 이동해 갈 뿐인데, 그 기쁨과 그 감동을 매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입니다. 제가 받은 시간이 9시 반이에요. 저는 이렇게 오늘 밤 꼬박 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나는 무지하게 내용이 많아요. 400곡을 풀어봐요. 그냥 한 달을 해도 다 못 풀어. 근데 오늘 30분까지니까 저는 그냥 칼같이 그 시간에 못 끝냅니다. 네, 그래서 이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끝낼 줄 알았지. 자,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 곡은 제가 강찬에게 주어서 강찬 목사가 부른 찬양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복되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제가 오늘 다 부르지 못한 찬양과 오늘 또 불렀던 찬양곡들은 오늘 여러분 밖에 나가면 로비에 USB와 CD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매하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주님을 3번 주여를 부른 후에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를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주인 되시는 나의 주님을 모시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의 인생 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내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내가 내 삶을 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내가 고난과 역경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일어서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에 사랑하며 주의 은혜와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제는 내게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갑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분같이 우리 삶을 흘러가도록 역사하시옵시고 인도하시옵시고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를 가슴에 담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말은 고난은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증명해보라고 주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 고난을 가슴에 앞으로 믿음으로 증명해내며 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덧입혀 주기 위해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기 위해서 귀한 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들을 가슴에 들려줄 때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